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에 붙어서 이게 무생물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닌 그야말로 생명의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무생물과 미생물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300배, 500배를 확대해도 이 코로나균을 현미경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먼지보다 1000분의 1이나 더 작은 아주 작은 균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흡으로 병균자가 같이 식사할 때 대화하면서 그 입에서 비말이 튀어나오면 공기를 타고 우리 코로 들어가 우리 목이나 우리 세포의 조직에 붙으면 이것이 그 균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감기에 걸리게 되고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덮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이 넘고 일본에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17,000여 명 정도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거의 60% 이상, 그 발진자의 60% 이상이 오미크론균입니다. 백신을 2번이나 맞았습니다. 백신을 2번 맞아도 오미크론균은 그 2번 맞은 백신이 결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자, 이 백신을 만들면 코로나지만 변종이 됩니다. 델타 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또 이제는 슈퍼 오미크론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자꾸만 변종이 되고 다른 균으로 이 바이러스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곰팡이 균이지 않습니까? 박테리아 균도 현미경으로도 확대하면 보일까 말까 하는데 이 박테리아 균의 100분의 1 크기의 아주 작은 균이 바로 코로나 균입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들어가면 코와 목으로 호흡으로 들어가면 폐나 간이나 우리 장기에 들어가 이것이 생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강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균을 이기지 못하고 그 균이 나를 잠식당하여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또한 코로나 균 이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에게 독감으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아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주 심하도록 감기균 또한 위험한 균입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균이나 독감 바이러스나 또 아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균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힐 것이고, 감기균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발병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균은 공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 온 세상으로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자, 인간이 1700년 때부터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균을 증식해서 그 균을 가지고 사람 몸에다 주입을 합니다. 그걸 백이 아니라 작은 균으로 만들어서 약하게 몸에 주사를 맞으면 내 몸속에서 항체가 생겨서 그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백신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백신 하나를 만드는데 기본 3년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기술이 축적되어서 1년, 2년 만에도 백신을 만들지만
지금 나온 백신은 코로나를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백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보이기만 한다면, 그 균이 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아, 저기 균이 있구나, 피해버리면 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언제 이것이 퍼질지 아무도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무려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영성이, 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고쳐내고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능력, 그 한 개인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성이 한 시대를 고치고 살려내는 영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반드시 무속인이 붙어 있습니다. 부정하지만 반드시 무속인이 있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내가 써준 이 부적을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 자, 불안하거든요. 표를 얻을지 안 얻을지.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 신이 그 사람을 딱 점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군을 막아주고 내가 쓴 부적을 가슴에 지니고 있고, 자는 베개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 부적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그 신이 너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종이 쪽지에다가 낙서한 게 무슨 효능과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 혼이 그 사람에 있어서 육체를 지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 홀령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몸도 없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며 그게 무슨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 귀신은 인간을 이롭게 하거나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신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령 무당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사람들의 과거를 맞춘다 한들 기껏 알아야 그 귀신 정도의 수준에서 과거 이야기, 네가 이런 일을 겪었지지, 귀신이 어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결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다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내일을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나의 마지막 결국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있던 부어줬던 그 혼 자체가 무슨 효능과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부족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나도 다음 주에는 손바닥에다가 빨간 거로 왕자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어. 나는 여기다가 여호와의 신을 갖다가 한문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거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해서 왕자를 새기면 왕이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자를 거기다 새긴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온몸에다가 그냥 문신을 해버리지? 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인간의 허무맹랑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 어떤 그 인간의 바람이잖아요. 잘 들어봐요. 내가 어떤 바람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있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뭔가가 뭐예요? 뭔가예요, 뭔가.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있는데, 무엇인지 나도 몰라. 근데 무엇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수로? 어쩌다 운으로? 여러분, 어쩌다 운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너를 건너게 할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인도해 줄 것이며 동행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기억하며 믿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을,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에서 피할 기회를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능력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하늘을 가르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따라 붙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 이제 그가 하늘로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붙어 그와 동행하며 이제 마지막 요단까지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것을 내게 구하라. 처음에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길갈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옮겨가십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 유대 땅 전체를 아우르는 그 길을 계속해서 옮기십니다. 아니 그냥 요단에서 그냥 들어 올리시지 왜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까지 가고 여리고까지 가고 요단까지 갔을까?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붙었습니다. 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그 엘리야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아니면 그 능력의 갑절의 영성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하고 요단을 건너와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올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강 앞에 발을 들이섰을 때 요단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고 위에 쌓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흐르는 물이 쌓여버리니까, 막혀버리니까 그 밑에 흘렀던 물이 없어지니까 밑에 있는 돌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을 취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길갈에 그 12돌을 쌓아요. 이 12돌을 쌓으면서 이 12돌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40년을 인도해 주셨고 이 요단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보증하고 증명해내는 이 12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의 12돌입니다. 그 12돌은 12지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우리를 의미합니다. 길갈 그 12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너의 수치를 씻었다.
너의 노예 고통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를 노예되지 않게 할 것이고, 이제 이 길갈의 12돌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디디는 이 요단을 건너온 그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못할 형통의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출발합니다. 엘리사도 함께 엘리야에 따라 붙습니다. 두 번째,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여 나와 첫날 밤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장소에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이곳은 베델이다. 여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 계시니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셨어. 그것을 기름 부어 야곱이 평생의 가슴에 간직했던 베델. 야곱에게 베델의 장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며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만에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베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베델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져 주셨던 장소,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거기는 물이 병든 사람이 와서 여리고 샘의 물을 마시면 살아날 정도로 여리고에는 그야말로 깊은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장소는 떠나보낸다. 다른 곳으로 장소를 가야 한다. 다른 곳으로 파송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떠나가는 장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 지시기 전 여리고에 들리셨는지 아십니까? 삭개오 만나주려고 바디메오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 사명 이 십자가를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의 장소로 가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이걸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 천국에 가는 마지막 장소,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 요단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따라 붙으니 그 한 장소 한 장소 옮길 때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서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니,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와서 엘리사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종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니 네가 왜 귀찮게 따라붙어?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올리지 못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는 그 입을 다물라. 나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어. 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계속해서 바꾸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길갈, 승리의 장소, 이제 우리의 수치를 씻겼던 장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이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증표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장할 것이며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여러분, 오늘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서 은세야, 너 내가 과거에 네가 흘렸던 눈물, 수치들, 아픔들을 내가 다 씻어주고 어루만져 줄게. 이제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서 부흥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며 너를 성공하게 하고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고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길갈,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다 길갈을 가기를 원하고 길갈을 목적 삼아 사는 게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은 이 길갈의 장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갈까지는 이루지도 못한 사람도 많고 길갈까지 왔는데 문제는 길갈에서 거기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것으로 도취되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길갈에 머물러 사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아직 길갈도 못 갔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길갈이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길갈에서 멈추면 당신은 이 땅에서 기쁨만 맛보고 결코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길갈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길갈 정도, 그 길갈의 물을 맛보면 행복하지요. 형통하고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변질된 거 아십니까?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거 아십니까? 길갈을 맛보고 길갈에 머물러 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노예살이하고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내 백성이 다 씻겨서 거룩해지고 그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니까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하루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도니까 와르르 무너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침묵의 영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은혜도 체험하고 말씀도 체험하는데 왜 우리는 무너질까? 그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길갈의 축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길갈의 축복만 맛보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길갈이 우리를 육적으로 형통하게 할지라도, 길갈이 나를 육적으로 행복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베델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예배 장소에 나오셨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길갈을 우리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차는 가지고 있고 웬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그 차를 타봤겠으며 솔로몬이 그 차를 타본 적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갈이 흠뻑 젖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델로 가야 돼.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내려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회복될 때 길갈에서 주신 약속이, 길갈에서 주신 형통이 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베델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길갈이 아니에요. 베델에 와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내게 흘러넘치게 하는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 영이 사는 곳입니다. 내 영이 회복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상으로 좋은 설교를 듣는다. 들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영상으로 그 설교를 내 것으로 들어서 내가 그걸 갖다가 내 속에 채운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이 몸으로 나온 이 예배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할 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흐르는 영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임하는 은혜는 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흔들리지 말고 뭐까지 한번 걸리면 어떠냐고 잠깐 쉬면 되지. 예배는 여러분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베델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짓눌렸던 우리 모든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씻어져 나가고 나도 모르게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감동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야지 내가 살잖아. 여기 심령이 살아야 내가 살잖아. 와서 은혜 받고 여기가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런 회복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몇 사람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말씀의 체험을 하고 회복돼서 가는지는 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 있으면 목사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나와 정말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영적인 충만한 감동이 여러분 가슴에 진 채 명절을 보내시고 또 험한 세상에서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참나,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10번이나 집회를 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붕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미안해요. 이게 영빨이 거기서 온 영빨이 그대로 와가지고 할 수 없는 거야. 며칠 지나야 돼 이제.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저렇게 흥분하시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도 좀 쉬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산토끼들 은혜 받는 것보다 우리 집토끼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좋잖아. 그지? 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내가 담임 목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붙여주신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나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있잖아.
그렇지? 거기 그 사람들 은혜 받은 건데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난 몰라. 관심 없어 별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 안에 간절히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저 설교 수도 없이 하셨는데 또 하시네, 재탕하네. 그래, 재탕하면 어떠냐? 최건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은혜 받아, 에? 그럼 은혜 받아야지.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역사는 은혜가 있어. 자, 베델에서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늘 베델 안에 갇혀버리면 이게 문제라고. 예배 감격, 예배 은혜.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갇혀버리면 그냥 예배 감격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죽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사명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맑은 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낸 생명의 샘이 있는 여리고,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 썩은 물을 고쳐냈던 그 물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은혜를 주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뭐 코로나 시대니까 입 다물고 그냥 벙어리처럼 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능력이 없으면 유튜브에서 그 복음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많이, 그 한 편 찾아갖고 요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주는 것 또한 전도예요. 네. 아니면 내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모르겠어,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대도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네? 그것도 전도야. 응?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것도 전도요. 네? 그게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는 거지.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응. 뭐 활동도 안 하고 지금 뭐 봉사하고 뭐 사명 감당하는 거 없잖아. 응? 성가대 이렇게 나와서 저 옷 입고 이렇게 앞에서 하고 뭐 연습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그걸 사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있어봐. 헌금 오늘까지야? 다음 주부터 안 해? 그 옷 벗고 나면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2월 달에도 해. 그래야지 우리 상현 씨 열심히 나오지. 다음 달도 해. 둘이서 헌금. 그래. 아니 나중에 내가 붙박이로 내가 시킬 수도 있어.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렇게 사명 그거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야. 예. 이게 반주하는 이 우리 저 금란이나 이 권사님 보면, 예? 반주하니까 또 없어서 나와야 돼. 예. 반주라도 하면서 나오니까 예배 드리고 차례 말씀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지 않아. 예. 요단, 내가 죽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하늘의 병거로 타고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 요단, 너는 죽었어 이제. 그리고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할지, 너 여기까지 도대체 왜 따라왔냐?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왔느냐?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는 내게 어떻게 할 것을 나에게 말해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말해줘. 요단에 왔을 때 비로소 엘리사는 그 시간을 기다린 거야.
엘리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너는 내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엘리야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자,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이신 것 또한 엘리사의 마음도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들어서 엘리야를 붙여주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이 음성 또한 엘리야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걸 엘리사는 겁도 없이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영성,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고쳐내고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백신이 대책이 아닙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이되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고 버틸 수 있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이 루하의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자기도 못했는데 내 능력의 갑절을 7배나 더 달라고 하는 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끝까지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그 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엘리사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올라가는 병거를 계속해서 봤더니 한참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딴 데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더니 점처럼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 속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끝까지 주목하라.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엘리사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뭐가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입었던 오래된 낡은 겉옷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단물을 아까 엘리야가 가르고 왔는데 이제는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는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이리저리 치니
놀랍게도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며 길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첫 번째 갑절의 영성을 경험한 엘리사가 한 능력은 닫혔던 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닫혔던 곳,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놓고,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 하나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의 엘리사를 통해서 닫혔던 물이 길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리가 되어 건너게 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성,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엘리사는 자다가 벌써 봐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아람 군대가 지금 5,000명쯤 어디 길로 지금 오고 있나이다. 거기 앞에 매복했다가 그들을 치십시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수도 없이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다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에게 연락해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미리 방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숨었다가 치니까 아람 군대는 왔다가 몰살당하고 왔다가 몰살당하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봐라, 어떻게 이스라엘에 너희 중에 간첩이 있냐? 어떻게 이 왕궁에서 우리끼리 했던 얘기를 어떻게 거기선 벌써 알고 다 대비하고 우리가 꼭 역공을 맞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신 하나가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지금 왕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 엘리사를 특수부대 파송해서 엘리사가 사는 집을 밤에 와서 에워쌌어. 그런데 에워싸기만 하지 엘리사를 못 잡어. 난 이해가 안 가. 그 집을 둘러쌌대. 아니, 둘러쌌으면 와서 잡아가면 되는데 둘러싸는데 더 이상 못해. 왜 둘러싸고 더 이상 못 올까? 아니, 그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는데 아침에 사원 게하시가 일어나서 내 집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에워싸고 지금 무장하고 왔어. 그거 참 이상. 이스라엘이 뭐 어디 이렇게 꼭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가까이는 왔는데 더 이상 못 와.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갑절의 영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 못하는 거예요. 에? 영적 보호막이야. 왜 사자굴에 떨어지는 사자들이 다니는 게 왜 가까이 뭐 영적 보호막이야.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막고 있어. 더 이상 못 와. 엘리사가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앞서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 뒤에 여호와의 군대가 아람 나라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보호막이야. 응? 아유, 목사님, 이거 신화 같은 역사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리얼이란 말이에요. 리얼 중에 진짜 리얼이에요. 진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응? 해안,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해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는 다리를 놓아주고.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 시대를 고쳐낼 수 있는 이 능력은 의술도 학술도 기술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목 아프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토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성으로 회복되고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것으로 회복되면 이 험한 세상,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할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람 나라 나만이 병들어 문둥병이 병들어 왔는데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고 이걸 빌미를 잡아서 또 우리를 또 치려고 한다고 막 또 왕이 별짓을 다. 그걸 들은 엘리사가 가서 왕에게 왕이여 노하지 마소서 울지 마세요. 나에게 보내시오. 그 나만 장군 나에게 보내시오. 야, 이 엘리사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 근데 나에게 보내시오. 자, 나만이 마차에다가 금과 은과 보화를 잔뜩 싣고 왔는데 엘리사가요 그거 하나도 안 받아. 근데 그 게하시가 따라갔다가 살짝 받아가지고 훔쳤다가 지가 문둥병이 생기지.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진짜 엘리사 대단하다, 존경스러워. 저 같으면요 한 3분의 1만 내려놓고 가시오. 그리고 가시다가 요단강에 7번 씻고 가세요. 그럼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로운 술에 거기다 두고 가라고. 그럼 빚도 갚고 우리 성도들 주일날 나오면 목걸이 하나씩, 금목걸이 하나씩 나눠주고 1년 열심히 출석하면 다이아 반지 하나씩 주는 거야. 100캐럿짜리. 놀래지도 않네. 100캐럿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니까. 그치? 진짜 다이아 반지 막 껴주고 막 그러면 막 꽉 찰 거 아니야? 그게 영성이 아니야.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거기에 욕심이 없어. 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차니까 세상적인 그런 길갈의 축복이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이미 길갈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베델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요단까지 와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길갈의 축복이 그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 그것만은 확실하게 믿고 가세요. 아셨습니까? 그럼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 게하시가 가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지자께서 말해요. 그냥 가시다가 이 길로 쭉 직진하시면 요단강 나옵니다. 거기서 7번 씻고 가시래요. 나만이 내가 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뭐 어쩌저쩌 하면서 큰 소리 쳐. 지가 장관이라고 죽을 병에 걸려놓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살 텐데. 야, 탁 앉아서 해안을 내다보는 능력, 누가 오고 있는 걸 아는 능력, 이거요 지금 이 시대에 2800년 전에 구닥다리 목사님 아니지, 그 구닥다리가 아니라 28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시대를 고쳐내고 나라를 살려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요?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돼. 우리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혀요?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 부산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 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또 우리 같은 교단이더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에 와서 집회 참석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 목사님 왜 이렇게 왔냐고 했더니 이분이 서울에 있다가 그쪽 지역에 어느 교회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해 가신 거야. 네? 교회 부임을 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자나 뭐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간다는 건 목사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가서 했는데 한 6개월인가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보따리에서 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 장로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나가주세요 왜 그랬을까?
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 한번 그 기도원에서 뭐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거 뭐 답답하더만. 자, 교회가 막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왜 그래? 이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지도자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남에 있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곳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을 나도 받게 하옵소서.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도 이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 나도 구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저들이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우리 다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나도 구하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내게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충만한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크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구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뜨겁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으로 갑절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성이 갑절로 내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게 하시고 나에게 불게 하시고 생기가 가득 차게 하시고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기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뜨겁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 해안의 능력을,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 머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뜨거워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구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며 주관의 심령을 살려낼 수 있는 갑절의 영성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미 내 삶에 길갈의 축복이 있습니다. 길갈의 형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미 그걸 맛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갑절의 영성으로 충만해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